고요.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기침이 조금 많이 나와가지고, 자, 손길 문화원, 저희 책, 선도도 마시아교회 복음과 훈민정. 이번 강의가 이제 오늘이나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훈민정음에 대해서, 한글 전도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용 한글, 루세이 이야기,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의 비밀, 염동호 목사님이 쓴 책. 우리는 안내 책자. 예. 음. 이외에 이제 사도 도마 이야기, 정학봉 목사님 이 책은 이제 절본이 됐고요.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신라와 가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책도 절본이 됐어요. 성야화전, 이것은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내려왔던 생활 습관이 신명기 레위기 법절에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경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이유, 그 전파된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 경교인데, 이경훈 목사님이 세계 경교회 회장이시거든요. 이분이 쓴 역작이라고 말 수가 있어요. 음, 기독교 전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쓴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중국의 당나라 때 이제 경교가 들어왔는데, 그때에 신라의 그 젊은이들, 일본의 그 당시는 외국이었지만 그 젊은이들이 여기에 유학을 많이 갔어요. 당나라에.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 기독교 문화를 그들이 배우고 왔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문제. 신라 시대에 그 기독교가 만연했다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봉평비라고 하는데 봉평리에서만 비문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밭을 갈다가 이제 예, 발견된 피예요. 얼룩소를 잡아서 배를 가르고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제사 행위였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하는 사람들이 한데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되어지죠. 예, 이게 우리나라의 그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은 일반 역사에는 별로 기록이 없는데 이런 비문에는 나타나 있어요. 이게 이제 울진 그 봉평의 중국에 가니까 비림이 있어요. 비림, 그 중국의 중요한 비가 전부 거기에 모아져 있는 비박물관인데, 여기 이제 울진에 가면 이렇게 여기가 비림이에요. 비박물관이에요, 여기가. 비가 여기 쭉 전시가 돼 있어요. 한번 가볼 만해요. 여기도 이게 울진 그 비박물관 안에 있는 중요한 신라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광개토대왕 피 같은 거. 물론 여기 있는 건 모조품이지만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비문, 봉평비의 비문에 보면 이 7인이 살인마 일이 완결되어 얼룩소를 잡아 하늘에 널리 구하기에 이를 기록한다. 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죠. 하늘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소를 잡아서.
그리고 우리 민족 과거에는 소를 잡아서 드렸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하고 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어, 그 공평비의 요 면에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탁 떠는 장면이죠. 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 지역의 수장들은 오래전부터 소를 잡아 하늘에 제사하는 제천 의식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이런 행위는 제사 의식이라기보다는 언약과의 관계, 울진 봉평리의 의식은 신라의 육부가 관장하여 소를 잡았다고 했으며 냉수리에 비해는 7인이 일이 완결되어 하늘에 고하기 위해 소를 잡았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포항 신광면 냉수리에 가서 보면 신광 면사무소가 있거든요. 이 면사무소 안에 이렇게 또 비각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영일 냉수리 신랍이라고 하는 이런 돌멩인데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네, 그것이 냉수리 신랍이다. 아까 울진 있는 것은 봉평비, 이건 냉수리 신랍이 역시 얼룩소를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여기에 담아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이 비가 잘 안 보여요. 여기 별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 처음에는 뭐야, 빨래 이렇게 하는 그걸로 했다가 글자가 발견이 됨으로써 보고가 된 거죠. 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신라 초기에 기록된 그 한자랑 지금의 한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이 글자 새긴 것도 아주 깔끔하지 못해요. 글자가 좀 왔다 갔다 한 게 많이, 예, 좀 그래요. 자, 울진 봉평비 냉수 신라비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소를 잡아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일본의 학자 구자력시는 이스라엘 계통의 사람들이며 진시 황제의 후손들이라고 주장을 해요. 일본 학자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곧 계약의 증표로 짐승 들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했고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 짐승을 쪼개 놓았다는 기록이 나오죠. 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의 모습이듯이 여기에 있는 것도 그런 계약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짐승을 쪼개서 드린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궁궐군의 인솔로 일본으로 넘어가서 귀화한 사람을 핫하시라고 그래. 핫하시. 이 핫하라를 쓴 글자를 쓸 때 진나라 진자를 쓰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나라에 왔다는 뜻이죠. 일본어로는 핫하라고 불렀는데 이 핫하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핫하라는 말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항상 굉장히 겸손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일본에 핫하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가문으로서 고대 일본에서 크게 산업을 일으키고 고대 일본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가서 일본을 일깨운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 그리고 신라 쪽에서 건너간 궁궐군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건너가죠. 건너가서 일본의 야마토 정부를 만들어내는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전라도 쪽에서도 많은 사람이 건너가요. 그래서 BC 2, 3세기경 변환에는 변진 12국이 있었다. 이 변나라고 진나라고가 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원래 변진 12국이라고 불렀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떠올리게 하고 있고요. 이 12국 중 변진 미오야 마데라는 나라가 있고 고령에 이제 있었는데 이 주변을 임나가야라고 부르고 있고 이 주변의 지역이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가 야마토 정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야마토 민족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 중국에도 가니까 이런 보곡이 많이 있고요. 이 보곡은 사람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곡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중국의 장례법 중에서도 보니까 사람들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장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서 장례를 지낸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 요 어, 구슬이 바로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합천에 이런 그 어, 유물들이 합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나왔는데 과연 우리는 누구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 민족을 이제 옛날부터 천선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왔죠. 그리고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고 있던 신은 어떤 신인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샤머니즘적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대부분 우리가 고대에 믿었던 신은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구전된 문서가 있는데 옛날부터 내려온 것으로 소도라는 특별한 지역에서 제사하며 섬기기 위한 문서가 발견이 됐죠. 이거 바로 이런 문서예요. 발견이 됐는데 이 소도는 도피성이고 죄진 사람들이 이곳에 도피해 있고 이 안에 제사장들이 있어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인데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거기서 내려온 문서가 있어요. 오늘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계시는데 그 문서가 바로 소도 경전 본훈 소도에서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기록된 거죠.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거예요. 소도라고 하는 것은 사만시대의 천신,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성역이었어요. 각 고을에 있는 이 지역에서 신단을 설치하고 큰 나무를 세워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나무가 바로 이 소대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어떤 행사할 때마다 이 솥대를 세우죠. 이것이 복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소도가 있는 지역의 표시가 바로 솥도, 이 솥대를 세웠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죄를 지은 사람이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도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낸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이 소도 경전 본우는 소도의 근본 가르침으로서 섬기는 신과 홍익인간 이념의 유래를 밝혀주는 거예요. 약 9천년 전부터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이 안에 우주 만물의 근원과 1에서 10까지의 수로서 드러낸 통치 이념이 담겨져 있어요. 이걸 최초로 발견해서 전한 사람이 신라의 최치원 선생님이에요. 최치원 선생님이 이분이 최치원 선생인데 이분이 이것을 처음으로 발견을 해가지고 전해주게 됐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가위에 새겨진 거, 가죽으로 세워진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총 81자로 되어 있는 그런 글자인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천부경이라고 할 말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어때요? 천부경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예, 전에 그쪽에 목사님 거 다 들어봤습니다. 예, 제가 강의한 것도 많이 좀 들어서 보시고 그랬으니까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실 거예요. 예, 목사님 제일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처음 나온 글자가 일시, 무시, 일. 예. 예. 요 세 번째 글자가 무자예요. 없을 무자. 옛날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일시, 이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은 시작이다. 시작이 없, 근데 시작도 시작이, 없고 끝도 없고 어, 하나님은 시작도 없다. 끝도 없고 스스로 있는 자.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런 한이절 오직 하나님 하나뿐인 의미이며 가장 크다는 의미 또 처음이라는 의미로 음, 있었고 그래서 이 글자는 한 분인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나타내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예, 비로소 시 예, 처음이지. 그러니까 시작이 그러면 하나님 뭐냐 시작이시다. 근데 시작이 없는 시작이다. 이렇게 되겠죠.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의 스스로 시지만 시작이 없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뜻이다? 하나님 어떻게 스스로 계셔요? 계신 분. 예,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는 알파와 의미가 오메가. 예, 음, 담겨져 있는 글자가 바로 알레파. 무시일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석삼극 삼국 무진본이다. 무진본. 이건 쪼갠다는 뜻이거든요. 극과 극, 끝과 끝을 나눈다는 것이에요. 전부 다 나눠 어떻게 나누냐? 셋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셋으로. 셋으로. 성삼위원. 자, 나눈다는 말이고, 예, 극이라고 하는 극진할 극자, 다할 극, 남국과 북각처럼 끝까지 다 한다는 말이니까, 요 극은 아주 완전하게 쪼개는 거죠. 완전하게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밑개로 셋으로 나눈다. 셋으로 쪼갰다. 근데 무진본, 그 근본은 어때요? 예, 달라지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음, 셋으로 나눠도 그 근본은 달라지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유일신. 네. 예,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천일일,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셋째, 하늘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하늘을 만드셨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은 땅을 두 번째 땅을 만드셨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 번째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창세기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천일일, 지일이, 지일이, 인일삼 일일삼.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적시고 무게화상. 예, 자, 여기 일적, 적, 쌓는다는 뜻이 쌓는 거, 높이 쌓는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없다는 뜻이고, 상자, 어떤 궤,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적, 10이라는 건 완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만들어 보이게 됐잖아요. 전부 다 보여서 크고 그리고 높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가 없다? 형상이 없으시다.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갖다가 무게와 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 것을 다 만들었어요. 크고 강하고 높게 낮은 거 다 만들었어요. 그 보이게 만들어 놨는데 삼일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 없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자, 이것은 하늘, 땅, 사람 모두가 다 음양의 이치를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 하나님 그 삼재를 얘기하고 삼재, 천지인 삼재,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짝이 있어요. 딱 제 음양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이 전부 다 음양의 이치를 따라 만들었는데 그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 대삼합 육생 7, 8, 9. 대삼합이라는 것은 천지인 이걸 말하고 이거 성부, 성자, 성신 말이에요. 이거 더해 보니까 셋을 더하니까 6이라는 게 6이 태어났죠. 그러면서 7, 8, 9가 이루어진다. 그런 것인데 이걸 갖다가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 땅, 사람이 연합을 하니까 연합하게 되면 여기에서 육생이 나와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만들어진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7, 8, 9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과 땅과 사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삼사 성환 오칠 이라는 말이 있어요. 운삼사 운행한다는 거죠. 아, 운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고리 완자 원 둥글다 둥글다. 그러면
하늘의 수와 땅의 수, 3, 4는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이것들이 서로 운행을 하면서 만물들이 움직이죠. 이게 운행을 하는 거예요.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을 만든다. 예, 전부 다 순환해서 어우러지는 것을 가리켜서 5, 7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벽하다.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과 땅의 모든 조화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모든 조화와 이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일묘연 만왕. 무연망망만래. 예. 자, 이 묘하다 하는 뜻이거든요. 묘할 묘죠. 묘하다. 말할 소리 피어나고 훌륭하다. 오묘하다. 넓은 열자, 넓다 그런 뜻이고 만왕 만래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일은 하나님을 가리켰죠. 하나님의 행하심이 묘하고 넓고 변함이 없이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만왕 만내 아무리 돌고 돌고 돌아도 정말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이 이게 참 크고도 묘한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이치가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을 하시잖아요. 운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묘하게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구나. 예,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용변부동본이다. 자, 쓸 용자 불이다 하는 것이고 변할 자, 그렇죠? 그럼 어떤 것에 쓰여도 변하지 않는다. 그죠? 예, 근본은 변함이 없다. 그 쓰임의 변함이 무궁하여도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수없이 많은 묘하고 신비로운 것들을 많이 이루어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근본 그리고 이 만물을 이루었던 그 본래의 그 근본은 어때요? 변하지 변함이 않는다. 없으시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예, 그다음 본심 본태양이다. 그러세요?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태양과 같으시니 본태양 같으시니 즉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양처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고 지고 하는 게 본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볼 때 태양은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변함과 같이 같으시니 악명인 중 천지일이라 악명 바라보라 그래요. 밝을 앙, 죠? 높다, 오르다. 예, 바라본단 말이에요. 천지 중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 그러면 어때요? 밝아질 것이다. 예, 이 천지 중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악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앞길이 밝아질 것이다. 모든 이치가 깨달아질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일종무종일이다. 끝종자잖아요. 하나님은 끝이 없는 끝이시다. 그런 뜻이죠. 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영원 하나님이시다. 무궁하신 하나님. 알파와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이다. 알레타스. 네, 그렇죠. 이것이 과거에 소도에서 믿었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멘. 예?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천선 민족인 우리 민족이 믿고 섬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믿고 섬겼던 한 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냐?
어때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지요. 그래서 삼위일체 그림,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이 태극문을 통해서도 운행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운행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운행하셔요. 이 운행하심으로 인해 세계 만물들이 새롭게 묘하게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뭐 무속적인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잊어버리고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만들으신 그분이 바로 홍익인간이거든요. 그 홍익인간을 사모하면서 홍익인간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도 그런 홍익인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홍익인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 생명 바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그 홍익인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홍익인간처럼 살자. 이것이 우리 고조선 옛날부터 우리 민족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